강력한 권세가 있으니 사망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사망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임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사망이 임하는 것처럼 사망 권세는 강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아담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사망, 그 권세를 마귀가 가지게 되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마귀를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가지고 막 위협하며 협박하며 종살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참으로 강력한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당해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예,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에서 살려내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입증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22절에서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고 죽는 거 확인한 다음에 어저께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예수 죽은 거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은 거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저 돌무덤에다가 지금 뭐 요셉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이제는 그 죽은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망이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가운데 나셨고 사시는 동안에 죄가 없었고 마지막 죽기까지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예수님 저들 믿지도 않으셔. 저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침뱉는 그러한 자들 믿지도 않으시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의를 행하셨으니 다 이루었다, 다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사망이 죄 없는 자를 가지고 가두어둘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도다. 부활하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유 죄 없든 죄 있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냥 사망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예수 하나님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죄가 있으시면 할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망을 풀어서 우리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그는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의 잔을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육신의 죄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가두어둘 수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주셨는데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모두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감당하여 주셨고 구속, 속죄,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택한 백성의 죄는 다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사망에서 살리시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있는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노라.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이들을 살리시는데 영적으로 살리시는데 그 영적으로 살리시는 것을 가지고 중생시키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생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사망에서 살려주시는데 영적으로 중생시켜 주시니까 영적으로 살려주시니까 죽었던 자가 복음을 죽었던 자에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주니까 복음이 들려지게 되십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주신 것이요 사망에서 영적으로 먼저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마귀가요 지금 이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꽉 붙잡고 자기의 종살이 시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니까 내 택한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려서서 살리시는데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살아나게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택한 백성을 아무리 마귀가 마귀가 자기의 그 이 수하에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을 가지고 꽉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놔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적으로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힘에, 하나님의 힘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몸까지도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만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활시키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영혼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살리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 육신적으로도 죽었던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 부활은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영원을 살 수 있는 썩지 아니할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망에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나중 열매가 같이 이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머리가 부활하셨으니 그의 몸된 그의 이 지체들, 이 성도들도 예수 믿고 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살아난 그러한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저들도 육신적으로 또한 부활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 새천지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라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머리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끝장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당신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택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러한 충만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우리 복음 성가에도 보게 되면은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구속이 완전히 그 구원받기로 한 작정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가서 내가 주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일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 주셨지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자의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이 만물들도, 이 아름다운 만물들도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오리지널리 그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서 해방되어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일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사망에 들어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의를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사망 권세를 파시며 부활하셨으니,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꼭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야 됐었습니까? 몸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상태로 가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아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아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우리들도 육신적으로는 죽고 있지만 나지 그 몸까지라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라, 택한 자의 숫자가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부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파하시도록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입교를 허해가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하나님 그러므로 제자를 삼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하다가 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육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